말씀의 제목이 생활의 믿음인데요. 정확한 제목은 믿음들입니다. 믿음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 단수로 말하지 않고요. 믿음을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합니다. 믿음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이 하나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보고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또 이야기하실 때 겸손한 신앙인들은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구분해내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들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언어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구분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판단하고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는데 겨자씨만한 거예요. 쌀 한 톨의 3분의 1 정도 되는 들깨나 참깨씨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들깨씨만,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들깨씨만 합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성장이냐 퇴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거다. 문명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이루어놓은 문명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서 발전하지 않으면 계속 후퇴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로버트 브루닝이라는 미국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성장하도록 만드셨다. 성장해야 우리는 행복해진다. 퇴보하면 불행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퇴보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성장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이 여러 군데 있어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오직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라가야 한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가리켜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계속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가? 그러면 믿음이 자랐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4장 우리가 읽었던 33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반대편으로 아마 갈릴리 이쪽에서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시던 것 같아요. 건너가시려고 하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도 꾸짖고 바다도 꾸짖어서 저 호수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4장 요 33절 앞에 이 4장 전체를 보시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론적인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정리하고 군중들을 정리해야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딱 등장하시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제지해요. 예수님에게 붙지 못하도록 막고 경계를 삼고 삥 둘러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면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계속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말했을 때도 제자들이 무리가 밉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예수님 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몸으로 버텼어요. 이러한 일이 어떤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갔을 때만 벌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랍비라고 말할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을 때, 요한이 있었을 때는 요한과 이 책임을 나누어서 갔죠. 제자들도 두 패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가문이나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함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옷차림도 하나님이 흡사 광야에서 보내신 자와 같았기 때문에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팡이를 차고 다녔죠. 이건 흡사 광야에서 올라오는 모세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며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는 유력한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즉 가문적으로나 모습적으로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집중했지만 요한에게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 죽은 후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때에 사람들이 보이던 관심은 몇 배로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제지하고 막고 질서를 잡는 것이죠. 하루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든 곳에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줄을 세우고 질서를 잡고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뚫어내고 이러면서 녹초와 같은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33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셔서 예수님도 피곤하지만 제자들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승이 인기 있어서 잘 자리 잡혀진 어떤 무대나 광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서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시면서 특별히 화려하고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병자들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말리고 때로는 윽박지르고 얼르고 달래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하루를 보내고 녹초가 되었을 때 오늘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어느 날 하루에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녹초가 된 하루의 마지막의 사건. 그때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안 피곤할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더 피곤할 겁니다. 사람들을 막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도 피곤하시고 제자들도 녹초가 되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그만 우리가 산으로 가거나 조용한 데로 가서 쉬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하세요. 하루 종일 그렇게 힘을 썼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배를 타고 가자. 그 배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 배는 그냥 앉아있으면 반대쪽까지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뱃사공이 있어서 제자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꾸벅꾸벅 졸고 가고 사공이 열심히 저어서 다 왔습니다 이러는 배가 아니에요. 피곤해서 하나의 힘도 없을 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녹초가 다 됐어요. 주님을 쫓아다니는 일, 주님을 위해서 가이드를 서고 사람들을 막아내고 질서를 유지하고 가고 싶어져 하는 곳으로 길을 뚫어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옹성거림, 그곳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분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고 또 수종 들고 시키시는 것들을 하면서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쫙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배를 몰아 반대편으로 가자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은 조금 쉬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은요, 자요. 제자들이 같이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배를 타고 이 상황에서 배에 올라타 그 배를 출발시키고 반대편까지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정말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의 마지막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쉬어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라고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가자 하시니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힘이 넘쳐나고 준비가 됐고 내가 기운이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 하자!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기운을 다 소진하고 해도 뉘엿뉘엿 치고 있고 이제 좀 조금 먹고 이제 좀 조금 쉬어서 또 내일도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는 분인데요. 그 주님을 종일 쫓아다니면서 또 매일 수발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는 건 그 피로가 풀린다, 힘을 북돋는다가 아니고 더 힘을 써라. 그걸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순풍에 돛 펼친 듯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서 지친
몸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배도 그냥 잡고만 있지, 그냥 앉아도 누워 앉아도 그냥 바람으로 스무스하게 떨리지도 않고 막 그냥 쫙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의 배를 타고 다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널브러져 쉬거나 편히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이 탄 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죽을 맛인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들이 순종했어요. 배에 탔어요. 어부들이었는데 그 저녁에, 이제 해가 지는 이 저녁에 배를 몰고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모를까요? 어떤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우리가 노를 얼마나 더 져야 되는지, 이 노 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배에 올라탔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믿음이고 하나는 생활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즉 복음을 믿는 것. 이 믿음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깊고 낮음이 없고 넓고 좁음이 없어요. 이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배움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나 수준이나 어떠한 것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이 모두 다 있습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혼돈하면 생활의 믿음에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나? 구원 받으면 저렇게 못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으로 크게 믿음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높음도 없고 낮음도 없고 깊음도 없고 옅음도 없고 큼도 없고 작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 생활의 믿음은 다 달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해요. 이 선물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 우린 이것을 공짜로 다 받았어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생활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생활의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생활의 믿음은 환난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해서, 그리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자. 그때에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저는요 제 체력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여기서 좀 쉬고 체력을 회복한 후에 내일 아침에 배를 회복을 회복하고 내일 아침에 쫓아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우 예수님 물론입니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타시죠.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하시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탄 배에 타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기는 가지만
저 배를 쫓아서 같이 타진 않고 그 배를 쫓아서 다른 배를 타고 안 가는 건 아니고 이 쫓아서 가는 믿음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생활의 믿음이 보여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렇게 해서 순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배에 탔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피곤함을 이끌고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실 만큼, 그런 고된 하루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만큼 피곤한 하루를 제자들도 보냈어요. 그리고 배 타고 가자 했을 때 다 배에 타서 그걸 노를 저어서 돛을 피고 방향을 잡고 반대편으로 간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했고 푹 쉬어도 괜찮은 그날 배 타고 가자 하셔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 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배에 타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차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수고했고 애쓰고 힘에 기진한 대로 그래도 순종해서 배에 타서 가려고 하는데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형통이나 평안함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대로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 풍랑이 일고 있어요. 물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생활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의 믿음은요, 지정의가 성장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3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믿음을 더 나누면 지적인 믿음, 정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지정의, 인격의 3요소하고 신앙의 3요소, 믿음의 3요소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할 때 나이만 먹는다고 성장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정의가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했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정의가 함께 성장해야 올바른 성장이에요. 내가 기도만 한다고 신령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힘쓰는 통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때 성장하는 믿음, 이 성장하는 믿음이 뭔가요? 생활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었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으로 자신의 하루를 마감했던 그 사건에 자신의 생활의 믿음이 드러나요. 풍랑이 일고 그 힘이 없는 중에 배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들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해요.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비난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부터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믿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 저녁까지 왔고 이 저녁에 힘든 몸을 이끌고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배에 타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고 물이 차들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 당신은 주무십니까? 라는 비난. 예수님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내가 나 살자고 노력했어요. 내가 나 잘 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힘쓰고 애쓰다가 풍랑 만나서 도와달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새벽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신앙을 위해 산다고, 믿음을 갖고 산다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에도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아픔이 있나요? 그런데 당신은 왜 주무시나요? 이게 비난이에요. 깨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난이에요.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포가 왔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밀려들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이건 표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바다문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풍랑, 배는 막 흔들리죠. 바람 소리는 휙휙 들리죠. 물은 들어차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죠.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비난해요. 누구를요? 예수. 믿음의 대상이었는데 그분을 비난합니다. 그분을 원망해요. 예수님께서요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공포스러워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어찌라는 말이요 단어의 뜻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이 후토라는 말인데요. 어찌라고 들어간 말이 후토예요. 후토.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할 때 그 책망하신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요? 생활의 믿음일까요? 생활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생활의 믿음이에요. 풍랑 앞에서 고백되어져. 예수님을 원망하는, 공포를 느끼는 이 생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삶을 산 지금까지도 어찌 풍랑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올 때에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으면서 아직도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생활의 믿음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시잖아요.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무서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구원의 믿음 말고 살아가는 생활의 믿음은 어떤가요? 물질 앞에서, 내 손해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어떤가요? 어쩌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낮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 고된 몸을 이끌고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정말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말씀을 순종하고자 예수님 곁에 붙어서 따라가고 있지만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신란하고 찌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평생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왔지만 두려움 앞에서, 물이 차오르는 풍랑 앞에서, 거대한 바람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주무십니까?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후터 여전히 믿음이 없구나. 나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오실 이유가 없으시죠. 거기서의 믿음은 이 생활의 믿음이에요.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쫓아왔는데 고비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신란하고 주님을 찌르고 어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어찌 주무십니까? 왜 나에게는 아무런 기적과 이적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죠. 풍랑은 예정된 겁니다. 이게요, 조금 민감한 사람이라면 눈치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라 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날씨 좋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 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가다가 풍랑 만나고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오시고 지금은 또 같이 타고 가는데도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런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이 길, 기도하며 가는 이 길,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붙들고 가는 이 길, 풍랑 있구나. 뒤집어지는 일 벌어지는구나. 내 배에 물이 들어 차겠구나. 능히 짐작해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처음 당하는 것처럼, 처음 배에 물 차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이제는 진짜 죽을 것처럼 무서워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후토 아직까지 10년 전에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사건, 그 일, 그 마음 아픔, 그 괴로움, 그 어려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셨고 잘 견디셨어요. 붙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셨잖아요. 여기서 또 당하는 어려움, 배에 물 차들어온 그 두려움, 그 공포 처음 만나는 거 아니시잖아요. 나로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왜 침묵하냐고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또 그렇고, 왜 이때 생활의 믿음이 탁 드러나지 못하나요? 성장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 일반은총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보리밥을 먹고 누구는 쌀밥을 먹는 건 특별은총이에요. 우리는요, 특별은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삶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아픔을 만난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도 조금만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자라면 나름대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중도를 지키세요. 가운데를 찾으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항상 얼마를 숨겨두고 계세요.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내놓는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은총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처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서움, 배에 물차 들어오면 처음이 아니에요. 내 배가 깨질 것 같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이 고통과 아픔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그때도 견뎠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지금까지 신앙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반응하느냐? 아니죠. 생활의 믿음이 드러나야죠. 절대로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물은 차지만 내가 이걸로 내 인생이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
예수님이 주무시지만 이대로 주무시고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생활의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를 거래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5이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해 주실 것이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거든요. 참새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기억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의 믿음을 받았느냐. 생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그걸 보이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풍랑의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 하루 종일 피곤하고 공고한 이 제자들을 배 타라 가자 하실까요? 예수님이 안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주무세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이 뒤 5장부터 거라사의 광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의 해방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호수 밖에 있는 저 거라사의 광인이 하루라도 더 고통받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그날 저녁에 가셨음은 물론이에요. 가자고 하셨음이 물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가자.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쫓아가는 제자들이 아무런 교훈 없이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아직도 생활의 믿음이 없느냐. 오늘 나와 함께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냐. 내가 말씀을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너희들에게 자세히 풀어주지 않았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강론을 들을 때 말씀을 자세히 풀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생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강론하고 나눈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 이런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는 34절의 말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활의 믿음을 보이며 사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믿음을 보았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과 이 믿음을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들, 우리는 어떤 믿음 하나만을 다 붙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출발되어지는 여러 믿음의 모습들을 모두 다 풍성히 배우고 성장시켜서 그것을 생활 가운데 구원의 믿음을 기초로 두고 그 위에 든든히 선 모습으로 보이고 가르치고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의 신앙과 함께 이 믿음들을 소유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고 또 이 믿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